그리스도의 영광 또다시 영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 또다시 영광인데요.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은, 자,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여 달라고,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본래 이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요셉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알리시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본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요청하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이름대로 구원의 이름을 이루시라, 그 말입니다. 이루시라, 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옵소서. 여기서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미 저 첫 번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 첫 번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서 이루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네가 이제 걱정할 것 없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성취하시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성취를 하셨고, 두 번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것은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 사람의 구원을,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쳐다볼 때에 지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체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개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개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개혁, 이것으로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착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오염된 우리들한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돈을 주면 변화되겠습니까? 무슨 그 사람한테 무슨 사람을 붙여주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면 변화가 되겠습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변화가 됐으면 지금 이미 수많은 교육을 시켜봤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오직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오염된 사람을 보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신 이 두 번째,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통해서 영광을 한번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한 사람의 내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내면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구원,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이루어온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이루어온 것입니다. 일반 우리들한테, 사람들한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오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롭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뒤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고도 한다. 자, 천둥이 울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가 말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냥 소리만 들렸지 무슨 말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었다고도 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이 소리가 난 것, 이 소리라는 것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이것은 바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들어가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사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는 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라 그랬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을 것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내 속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바로 그래서 나를, 이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내면이 개혁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본래 이 내면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이 내면을 사단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이게 쫓겨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의 주인을 했던 것이 마귀였는데 이제는 사람의 주인을 하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 내면이 바뀌는 것이구나. 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들어왔을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구원.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 믿게 되면은 인격이 바뀌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은 것, 이건 뭔가 퀘스천이죠. 진짜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단 마귀의 속성을 가진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진 나로 바뀌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것이 이제 나한테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을 갖다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구원을 얘기하지 마시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면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지금 죽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우리 놔두겠어요.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우리들도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동참시켜가지고 우리를 높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 계획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람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갈 수 있는 길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점령을 하고, 이 마귀가 점령을 하고 있는 이 마귀는 언제나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간 이 사람, 마귀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면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열렸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세상 임금이 무슨 우리나라의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초반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들리면 이제는 내가,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 모든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저절로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있는데 내가 무슨 왕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1등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가지고 한번 리더를 해보려고 그러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단의 속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는 섬기는 자의 삶이 펼쳐지지 않은 겁니다. 섬기는 자의 삶.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오늘의 말씀, 우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싶은 것이 뭔가 그러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뭘 이루시고 싶으신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단 마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이루는 것은 거짓이고 살인이에요. 궁극적으로 그것을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싶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마지막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사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버린다.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사랑이 넘쳐난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이 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 준 생각이 뭐였느냐면은, 우리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부분적인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부분적인 사랑.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부분적인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허비를 해 가지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조건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죠. 이런 사랑.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운영 방식은 제도 속에서 운영이 돼요. 어떠한 이념 속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제도와 이념. 사람은 이걸 만들어내는데 이력이 나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살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제도 속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념 속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랑 딱 하나, 그것만 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제도 속에 묶인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뭡니까? 이념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념 추구, 이념이 추구,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는 구제하는 거. 뭔가 선을,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핑계대면 사실상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면서 그걸 왜 여기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은 제도적인 사람이죠. 제도 속에 묶여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제도 속에 묶인 것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인간이 하도 악하니까, 하도 탐심을 부리니까 제발 탐심 좀 부리지 말아라. 그래도 탐심을 안 부릴 수가 없어요. 본능이 탐심이기 때문에, 주인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 탐심을 안 부릴 수 없으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성막을 주면서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를 만나는 길이다. 네가 내가 내 말을 주는데 내 말을 지키려다가 못 지키면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만나라.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드리며 예배를, 거기서 제물을 드리면서 나를 만나라.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엇이 됐습니까? 제도가 돼버렸어요. 3000% 빠진 겁니다. 이게 완전히 네피림이 돼버린 거예요. 네피림. 하나님 것하고 사람인 것이 섞여버린 제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도 속에서 괴물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반석 위에 네 이름을 지금부터 피터, 베드로라 하리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면서 교회 제도가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이후에 교회가 제도화가 되어버려요. 이게 교회 속에 사람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제도화가 되어가지고 교회 속에서 왕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 교황이 막 생겨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교회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마치 육적 지도자처럼 나타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절대 목사 장로들이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드러날래야 해도 드러날 수 없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이 타락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교회의 제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제도를 올라타고 앉아 있으면은 사실상 사단이 그걸 올라타고 앉아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그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도에 묻혀버리면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제도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버렸을 때에 바로 그거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도적인 사람은 거기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거기밖에. 그래서 이거 부실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번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교제. 차분히 앉아가지고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피상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거 겉으로 보이는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만히 앉아가지고 둘이서 교통을 한번 해보시라. 성령님과 함께 교통을 해보시라.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택하시라. 그분을 택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제도화된 사람들은 절대 사랑을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이 향유를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바로 부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무엇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손해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선택하라. 이 여인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 속에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사랑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나는, 인격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이 사람은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경지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무슨 예언하고 뭐하고 이런 거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헛거예요. 다 뭐.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거 한 사람들 예전에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슬며시 하나님이 앉아야 될 왕의 자리에 지를 딱 갖다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지를 올려놔 버려 가지고 그 속에서 그거 받아먹고 앉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자들이죠. 자기한테 뭐가 있는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가 영성이 있다면, 최고의 영성이 있다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로 연합되어 가지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바로 진짜 영성이고, 그것이 진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루시고 싶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순수한 사랑,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보여준 이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다 기념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은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이것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꾸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막 예수 그리스도가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제도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얼마나 제도가 많습니까? 여러 제도,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법을 만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법을 만들면 안 돼요. 선한 법을 만들어도 안 돼요. 우리 전도합시다. 굉장한 선이죠. 그거 전도하면 되나? 전도하지 말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완전 매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는 매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우리 전도합시다. 사람 우리 교회 속에 끌어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상한 선을 만들지 마시라.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교회가 타락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난무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 조건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플레이하지 마시라. 세상적으로 머리 플레이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한 사랑, 내 이웃을 향한 단순한 사랑. 이 여인이 보여준, 부분적으로 우리들한테 사랑이 뭔가를 보여준 여인이 바로 옥합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제도적인 인간이 되면 우리는 바로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왜 허비하느냐,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속에 그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화되지 마시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은 율법에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는 너는 왜 죽는다고 하느냐, 이거 율법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죽는 겁니까? 아니죠. 다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계셨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육체에 계실 때에도 계셨고, 육체를 떠나가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하면 이런 영적 세계를 몰랐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이런 영적 세계, 이런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 초점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면서, 지금 잠시 동안 너희들한테 빛인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지금 이 빛이 있으니 이 빛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 말은 이 빛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입설려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지금 입설려 갈 것이라는 거죠. 어둠에 사로잡힐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박는 자들이 같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이 있을 동안에 바로 이 빛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빛의 소리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도화된 사람은요, 언제나 무엇을 따지고 있느냐 하면요, 거기서 자기 유불리를 따져요.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되면은 바로 다른 이게 이 유리한 선택, 불리한 선택을 제때 하지 아니하고 유리한 선택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못 박으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기한테 유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겠다고 하니까 이거 뭔가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사람들의 이게 이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제도 속에 묻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국가의 제도가 있잖아요. 국가의 제도 속에 묻혀, 나도 알게 모르게 회사 다니면 회사의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 있고, 인간의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돈 하게 되면 돈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돈의 제도 속에 다 묶여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제도 완전히 깨트려 버려라. 이게 네가 돈이 필요하냐, 제도 속에서 네가 제도 속에 돈을 추구하게 되면 너는 끝까지 이게 그것을 돈을 따라가다가 그냥 끝난다는 거, 돈의 종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탈피하고 무엇을,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건강이 필요하냐?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 필요하냐?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이것이 이 질서가 회복이 될 때에 이 질서 속에서 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제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제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도에 묶이지 마시라. 이게 절대 내가 살아가는 제도, 그리고 제도를 만들고 싶어 해요. 맨날 법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법 계속 만들어내요. 이게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제도, 인간은 맨날 이거 제도 만들어내다가 이제 볼장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선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절대 선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제도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이시라.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언제나 빛을 선택해서 가라.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제도에 눈이 멀어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해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제도에 묶여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 제도에 묶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제도에 묶여가지고 있었던 제자들도 그 왜 허비하느냐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빛을 믿게 되면 빛의 아들이 된다.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너희들도 빛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도 빛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이 빛이 그 육적인 빛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듯이 영적 세계를 비춰주는 그러한 빛이 되어진다. 영적 세계를 비춰준다는 것은 제도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다는 것, 제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내가 조금은 알겠다.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제도 속에 이게 사단이 꽉 잡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사사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제도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제도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자꾸 제도화 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제도화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을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이거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를 완전히 부셔버리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진짜 최고의 것.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라는 것이고 우리 속에 그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이 사랑을 이루라. 영원히 있을 이 사랑을 이루라.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들한테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단, 귀신, 마귀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 앞에서 그냥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영적 세계의 능력은 이것이 능력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